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정결한 규정들,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죠. 12장에서는 산모 관련 규정,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언제까지는 부정하니, 1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병 관련 규정, 15장에서는 유출병과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오늘날 와서 나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죄인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때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읽으실 때 어떤 묵상이 도움이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 나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것보다는 한번 통독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위기 16장 빠밤 대속죄일이 나오죠.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레위기 16장,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지성소 안쪽에서도 정확히 어디에 임재하시는지 나타내면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죽어요. 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리고 언제? 1년에 한 번.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가장 거룩함을 최신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함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황홀경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고 나와서 말로 설명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아론이 사람들한테 지성소에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마음도 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나도 대제사장처럼 아론처럼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있죠. 우리는 있죠. 그런데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오매불망 그 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오매불망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신앙이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대속제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영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그리고 대속죄일이 그래서 별표 땡땡 치시고, 여기는 아무리 졸려도 바카스 한 잔 마시고 정신 딱 똑똑히 차리고 레위기 16장을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또 다시 여러 가지 성결 법전, 성결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17장에서는 재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막 무자비하게 잡으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이게 불쌍한 짐승들이거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데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피째 먹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왜냐? 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의 규정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18장에서는 성에 관련된 규정, 남의 하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이 거룩할 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그것이 거룩해지는 성이 된다. 뭐 다른 여인의, 다른 남성의 또는 동성 간의 이거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행위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한번 통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부터는 제사장 관련 규정들이 쭉 나오죠.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절기 규정들이 나와요. 언제 예배해야 되느냐. 주로 큰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그 외에도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절기 관련 규정들이 나오고, 24장에는 등잔불, 진설병 관리 규정,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회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보상법이 한 번 더 나오고요. 25장에서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다 하면은 7년째는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가장 적절한 시기는 6년째 11개월쯤. 뭐 어쨌든 안식년이 돌아오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선포되는 건,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7 곱하기 7은 49. 그렇게 안식년이 7번 완전히 돌아간 그 다음 50년째.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진짜 모든 걸 다 탕감. 이것을 누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한 번도 희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딱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덕을 축축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지막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은혜의 해, 이게 희년입니다. 은혜의 년, 그게 희년이에요.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그러니까 단순히 빚, 재물, 돈으로부터만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신현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또 레위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다양한 규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규정들을 정리하는 결론 짓는 장이 어디냐면 26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장. 레위기 26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면서 이 모든 율법을 준행하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도 있죠. 이 율법을 다 준행하지 않으면 쭉쭉쭉 저주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서는 한 번 더 여러 가지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서원할 때는 그 속정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헌물 추가 규정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레위기 이 서원 헌물 규정으로 끝이 난다고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위기는 실상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책이라고요? 대속죄일로 가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좀 끝이 나는 것도 있죠. 어쨌든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이것도 빼먹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법, 제사 규정, 레위인의 제사장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뭐예요? 너희 거룩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 왜 거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되었고 죄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원하시는데 제가 제 아들을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유치원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은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막 물고 빨고 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어딘가에서 놀다가 온통 똥에 묻어서 집에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먼저 안아주고 막 하나요? 안 하죠.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아들을 씻기는 게 먼저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과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방법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주는 구절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쉬게 만든 예수님의 내용으로 관점에서 읽어도 마태복음은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더 할 필요 없고 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이 정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눌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혹시 품고 계시는 분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느낀다면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더 큰 은혜를 동시에 같이 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억눌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죄를 모른 채 그렇게 아나무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연애 편지 같은 레위기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레위기를 다시 쫙 펼치면 어쩌면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한번 잘 통과하고 내용을 쭉 넘어가시면, 그리고 저는 이제 한정된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좀 더 자세한 제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youtube.com에 들어가시면 아주 잘 설명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